말씀 제목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신앙 플러스. 신앙 플러스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죠. 투자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손익분기점이 있죠. 사람도 삶에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이익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란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그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흥이 되고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통곡할 때 여러분 참된 회개가 다가오고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플러스가 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 바울도 그렇게 되었었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하물며 열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인생과 신앙과 믿음 사이에 플러스가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에 진정한 이익은 언제 생겼을까요? 누구나 말이에요. 오늘 심히 통곡하는 이 지점을 지나면 그전에도 이익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치면서 심히 통곡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회개의 은총이 임하고 그때부터는 반드시 플러스가 됩니다. 신앙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떠냐? 믿기는 믿는데 그 손해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갓집 진주가 아니라 그냥 많은 진주 중에 하나로 그냥 나도 진주였다 이러고 교회 다녀봤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이 말이야 어떻게 플러스 시점이 될까요? 이익의 시점이 될까요?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순간일까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이 순간에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에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이건 아주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이러는 것이 정말 이런 순간 어떤 순간이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마음속으로 더 좋은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부터 신앙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중에 머리 노릇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온 순간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의 삶은 그냥 혼적인 삶이었던 것이 감정적이었다는 것이 그때는 아직 영으로 영혼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이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예수님을 붙잡으면 무언가 내 인생에서 대박이 되리라.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출세하려고 랍비의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권력이 생기는 것 같고 어부인 자신을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고 예수님 한번 만나려 그러면 베드로 사도에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무작정 쫓아다니는 것이 인생에서 획기적인 기회가 나에게 한번 다가왔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멀리서 그것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에게 어떤 책망이 돌아올까봐 어떤 손해가 돌아올까봐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자신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계집종의 질문으로부터 3번 부인하고 완전 부인하고 그래도 그 목숨 살리고 싶어가지고 살고 싶어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언어로 공격하였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 가는 신앙 여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 단계가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새벽이 다가올 때 어둠이 더 짙어진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축복으로 나가기까지 몇 가지 고난이 또 다가오는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사랑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요. 그런데 왜 부인할까요, 여러분?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냥 마이너스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몰입이 안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투자예요. 자기 생각 투자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였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교회를 비즈니스식으로 다니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자기 시간과 몸을 다 바쳐서 자기 생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날그날의 실질적인 이익을 다 뒤로 하고 가정도 좀 뒤로 하고 욕먹어 가면서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나올 때 그의 아내가 보통 성격이 아니죠. 한마디 하면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이제 대박 인생이 된다고 그러고 뛰쳐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을까요? 이 시점에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은 이 순간 베드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돼요. 상황 정리가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다니면 내가 전 세계 왕이 되었을 때 너는 분봉왕 되고 너는 최소한 영의정 만들어주고 너희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은 좌의정 만들어주고 우의정 만들어주니까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형제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약속을 해주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또 함께하는 제자들은 말이에요, 자신들의 마음으로 약속을 받아낸 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4장 6절 보세요. 잠언 14장 6절. 잠언 1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난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어리석은 자가 돼. 성경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짓듯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그 계집종을 보고 자기보다 단계가 낮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언제나 플러스 되고 부흥되는 인생은 첫째, 기도하여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인생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함께 재충만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결론지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정의를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말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교회만 안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만 알아야 되죠. 말씀만 안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만 사랑하지, 그러면 다른 우상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각 교회 이 시대 담임 목사님들이 강대상을 책임졌을 때 기름 부음으로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분들에게는 최저가 최소의 세상 신앙살이가 허락되는 것이, 그 자리가 여러분 최소한 지켜진다는 것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여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오늘 저하고 당구나 한 게임 하시죠 뭐 이러고, 여러분들 보고 밥 먹고 노래방이나 갑시다 뭐 그러고 말이에요, 성교를 빙자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말이에요, 영권이 약해지는 순간에 마귀가 치고 들어와 버리면은, 한번 물어뜯겨 버리면 말이에요, 그 사망의 독은 중독성이 있어갖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말이에요, 신앙이 말이에요,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그 기초가 놓여야 됩니다. 그 기초는 보혈인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해야 스스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었던 자 베드로는 말이에요, 방자하여서 마음이 허랑망탕하여서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믿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사람은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는 교만의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따라다닐 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집도 버리고 하루하루 데나리온도 버리고 일당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365일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어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어갖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명 대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숨까지 말이에요. 목숨까지 갖다 바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 투자를 했던 것이에요. 요즘도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무언가에 대박 난다고 생각하면
목숨까지 투자해 버립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사이비들이 말이에요, 캄보디아 사건에 아주 집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죽음의 장소인지도 모르고 쫓아갔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오고 싶어 이러는데 못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확고하다고 보이는 것이, 정말 대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무언가를 본 것이, 여러분은 참되게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몸이 밝아지고 온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캄보디아의 캄자만 나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있고 참되게 보기 시작하면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고 말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되는 그러한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미 말이요, 세상적인 탄심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었을 때, 오늘날로 따지면 주식시장에서 예수님은 비밀 대박주였던 것이. 스스로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에 빠져들면 100%가 아니라 예수님은 1000%였던 것이요. 보세요, 기적적인 능력, 무리를 걸으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합니다. 군중에 모이니까 선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이요, 제 아들은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미래의 청사진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서운 아내가 매일 바가지를 긁어도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빵덩어리 하나까지 빼내어가지고 예수님 드셔보세요 이러고 아부와 아첨을 떨었던 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경은 그러죠. 세상에 당짓고 무리짓는 인생들이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산의 수고하여서 성령으로 돌이켜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영광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청사진이 없었다면 누가 나사렛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기적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1000% 되시는 대박주가 오늘 말이에요, 자신들이 욕하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기득권,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장부를 놓고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에요. 죽음이 다가와서 흙이 되어서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뭐 대박이 아니라 폭망인 것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온몸이 벼락 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이때 한번 외치되 공산주의하오. 공산주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고 사람도 물질로 되어 있다니까 돈이 그들의 우상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평등한 것처럼 얘기하는 돈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이에요, 과거 6.25 전쟁 때나 세계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상대방이 잘 살아야 돼요. 상대방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없을 때는 아부하고 아첨합니다. 자신들에게 힘이 생겼을 때는 그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거 다 빼앗아 가집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여놓고 평등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에 기근이 생기고 그 집안에 부요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 땅에는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킬링필드 하면서 한 600만 명을 해골로 만들면서 다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러고 안경만 써도 길거리에서 붙잡아다가 총알이 아깝다고 창으로 총 앞에다가 칼을 꼽아가지고 찔러 죽이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게 킬링필드예요. 길 자체가 죽음의 도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골로 그 길을 쌓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죽였는데도 그 나라가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지금 어떠냐? 뭐 공산주의고 세상 표현으로 무엇이고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매개체로 해갖고 자신들보다 더 나쁜, 자신들보다 낮은 단계의 사상을 만들어내면 사상과 철학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을 때 사상과 철학이 나오고 우상 잡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브리바디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말이에요, 사상이고 철학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빵 한 개를 위해서 일 시켜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말이에요, 192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인력시장에 가면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3일 내내 일을 못하고 돌아오면 집에 여동생 셋과 할머니와 어머니가 울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이에요, 무슨 공산주의가 있고 무슨 스스로 말이에요, 부자들 죽어라 이런 소리 안 나오는 것이. 감자 하나라도 주면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 그럴 때 누구를 찾게 되냐? 그때 심한 통곡이 나와요. 종 가지고 있을 때 잘할걸. 노래방 가지 말걸. 교회 제대로 나갈걸. 한 번의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이. 영으로 웃는 참된 웃음이 그리워지는 것이. 그 웃음을 주신 분이 베드로를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힘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은 3층 천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3층 천까지 갔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지옥도 여러분 3층이에요. 1층 지옥은 안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을 때, 삶이 지옥 같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밑에 또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급 머무르는 지옥. 거기가 지옥 2층이에요, 여러분. 제일 밑에 밑바닥 3층이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령 말이에요, 김일성이, 이단 교주 문선명이 이러한 것들이 거기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후보생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 집단화 시켜갖고 단체로 말이에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지옥으로 이끌었어요. 일례로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우상 앞에 돈 때문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교회를 배척했을 때 북녘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여름에 한파가 와가지고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느니
400만 명이 굶어 죽었느니 쉬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를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이미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우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핵심으로 심한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을 때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왜 헛짓거리만 하다가 올라왔느냐 이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것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보이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당짓고 무리짓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고 아부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어미 경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미 경계할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 목사야, 디모데 목사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럴 때 통곡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근데 베드로는 말이에요, 행운아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도 행운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면 이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순간은 말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 아내한테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것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언제나 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그 결과물이 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물고기 잡고 있었어. 그런데 부자가 됐습니까? 부유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마음속에는 물고기들도 말을 안 들어요.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 돈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폐역하였을 때 땅이 순종할 것 같죠? 사업장이 순종할 것 같죠? 가시와 엉겅퀴를 먼저 내놓습니다. 이 시대 한국의 기독교인 사업가들이요, 심한 통곡과 함께 온전한 회개와 함께 정말 플러스 되는 인생, 믿음의 손익분기점을 통하여 플러스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인생의 대박주였던 예수님이, 자기 미래의 대박주였던 예수님이 이제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유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리더십, 그리고 현실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치유 능력,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인생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베이커리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세일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빵을 세일하기 때문에 딸기 케이크 사왔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시죠? 한 여성은 딸기 케이크, 한 여성은 치즈 케이크, 아니면 호떡이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착한 짓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공의 재판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판결이 사형이 언도되려고 그래요. 이런 기미가 보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황합니다. 지식의 한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미래의 청사진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칭호, 메시아의 칭호가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분노가 막 치솟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리를 걷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고 실로암의 기적을 보이고 오병이어의 팽창의 기적을 보이고 먹는 걸 해결하고 이 신성의 권세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참는 모습을 보니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리더십도 사라졌고 그냥 가난한 나사렛 목수 아들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었고, 이런 예수님을 보았다면 욕먹으며 따라다닐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마음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아니, 부인하다가 어떻게 되냐?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단순히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여러분, 대단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요, 네. 그런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침뱉은 당했는데, 뺨 맞는데, 무기력하게 재판 받는데, 발로 차이는데, 저런 예수님을 이 사람 베드로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상처럼 플러스입니까?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에게 욕먹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었던 이유, 바짝 붙었을 때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에요,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자기가 봤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 주의 종들 이런 일 많이 겪어요, 여러분. 이게 치욕과 모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영광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 함께하니까 채찍 맞을 때도 우리 불쌍한 베드로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심히 울어라, 통곡해라, 개어내고 베어내고 다 토해내라, 세상에 더러운 거 다 토해내라, 엉엉 울어라. 그러고 훗날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비워진 자리에 설교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설교의 영이 들어가면 기도의 영도 들어오고 또 열정의 영도 회복되고 능력도 권세도 다시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합쳐졌을 때 폭포 같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연탄 엮어 끌고 험한 일 하면 지금도 그런 못된 자식들 있죠. 어떤 아들은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식당이라는 어머니가 말이에요, 남의 식당에 일하다가 양손에 화상 입고 세상 표현으로 식모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여자친구하고 그 식당을 하필이면 갔어요. 어머니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손 왜 그렇게 되었어요? 너 키우고 너 좋은 대학 보내느라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아마 이런 측면도 분명히 베드로 사도에게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무력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 대박 날 줄 알고 투자했는데 이제는 폭망하게 하였으니까
당연히 욕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저주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부모 세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한가, 모든 약한가, 모든 불평가, 모든 원망과 모든 저주를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어버린다면, 매일매일 쏟아 부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무력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부모는 부모도 아닌 것이에요. 경제 자본주의 시대에 돈 없으면 부모는 부모도 아닌 것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12제자는 도저히 자기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냐?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오셔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더러운 습관이나 짜증이나 시기나 분노나 불평과 원망, 불신앙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는데도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죽음 앞에 놓인 인생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 바라보았다면 누가 옆에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도 신앙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보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이 시점에서 플러스가 발생됩니다. 십자가는 이때부터 작동되기 시작해요.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이 지점에서 왜 신앙의 손익분기점이 상향곡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왜 이제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이 플러스 마음이 될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이익이 될까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썩은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불타없어지는 것이에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 여러분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는 커다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중동의 감람나무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올리브 기름을 먹으면 첫째 에너지원이 돼요. 눈도 밝아지고 힘도 생겨요.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죠. 근데 이 나무는요 건들지만 않으면 한 1000년 살아버려요. 대한민국에도 태백산 가면 있죠.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주목이에요. 빨간 열매가 맺히죠. 근데 그거 따려 먹으면 말이에요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난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또 자갈밭 옆에 조그마한 나무들이 전부 주목이에요. 올 봄부터 빨갛게 열매 맺으면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겠죠. 그거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법을 인터넷에서 보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잘 알아보고 드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1000년 산다고 하니까 얼른 먹어야지 이러고 막 열매 맺자마자 먹으면 배탈 납니다. 잘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잘 드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고 심히 통곡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지. 아직 한 번도 인격자이신 영으로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그 자체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감정신앙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예수님 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 우리도 그러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내가 하다가
북극성 모자 앞에 자리를 펴는 루시퍼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처럼 저를 높여주셔야죠. 선악과를 먹는 하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하여 능력으로 넘치는 예수님, 권세로 우주 전체를 덮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란 칭호를 머리에 쓰고 영의 면류관을 쓰신 나의 주, 무엇보다도 로마 식민지 시대에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오병 이어의 부자 예수님, 그리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에서 너 잘했다고 하고 그러는 예수님, 그러는 예수님만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만난 적은 없는 것이에요. 가끔 요즘은 이런 일이 더 많지만 과거에는 돈 없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고 내다 버렸다가 어떻게 버린 어머니가 돌아와서 문 열고 들어갈 때 신장마비 걸린 며느리들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병 걸리는 며느리들 수원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시대도 한국교회 교회에서 조금씩 말이에요, 교만하다면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예수님 만났던 것이,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부모도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으면, 대박주가 아니면 과거에도 갖다 버렸는데 지금 마약이 창고라고 학교에서도 도박하고 우상이 창고란 이 나라에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잔뜩 갖고 계시면 거기에 투자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어머니 어느 날 밤에 와서 서울에 그냥 아파서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밤에 몰래 일어나고 자식과 며느리가 돼야 하는 것이, 어머니 오래 있으면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서울역에서 열차 타고 고향 돌아갔는데 연락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런데 2,000평 땅을 돌아가신 남편이 사놓았어요. 하필 그곳으로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나네요. 길 옆에 땅이 되어버렸네. 몇백억 부자가 되었네. 나중에 말이에요, 자기에게 잘한 동네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아가니까 그 소식 들고 찾아오는 것이, 어머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는 주면서 왜 자식에게는 안 줍니까? 이런 사건들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만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투자 관계였던 것이, 부모가 완전히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인생을 부유하게 설계해 가고 성취해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을 인격자로서 보는 것이, 진실로 만나는 순간에 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틀딱 소리 듣고, 여러분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듣고, 그런데도 그 자리 지킨 부모님이 있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왜 돌아갈 곳이 있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온갖 모욕과 치욕 앞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에게 물어뜯기고 고멜처럼 노예시장에 팔려가던 그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것이,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밑바닥을 칠 때 심히 통곡하는 것이에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물퍼다지는 노예가 되어서 지옥과 모욕을 당하면서 너 여호와에 대한 찬양 한 곡 해봐 이러고 그 땅에서 제일 낮은 자들이 머리를 때려가면서 찬송하라고 할 때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 노래 부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만 보고 싶다. 아니 백리 밖에서 쳐다만 보아도 좋겠다. 그러다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부모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말이에요.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말이에요. 과거에 방송에서 이산가족 삼봉할 때 이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부모님 만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 뭐 이러면 울며 불면서 부모님 찾기 위해서 난리를 합니다. 왜냐? 그냥 어머니고 그냥 아버지인 것이. 사실 물질적으로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면 실질적으로 짐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사랑과 진실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만납니까? 그러니 이 심히 통곡하는 이 시점에 말이에요. 베드로 마음속에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이걸 순종으로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갖고 당짓고 무리짓고 본질상 분노와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물며 말이에요. 이 시대 사역자들은 사명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첫째 말씀에 순종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님도 외면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수석 제자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 내쫓고 두 말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 중매쟁이 잘 되어서 예수께 시집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사람에게서 무슨 영광을 구합니까? 죽어서도 영광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곳으로 거기에 선택된 사역자들이고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성도 기독교인임을 이 땅에서 알고 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무 세상적인 기대 없이 순수하게 순종하여 따를 때 참사랑과 참믿음이 보혈 따라 넘실 흘러서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능력 없는 예수님, 권세 없는 예수님, 돈 없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는 순간 세상적인 기대감 전혀 없어요. 인격의 예수님, 인격의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은 붙잡힌 바 되어갖고 남은 자 되어서 무슨 복을 많이 받았는지 세상 표현으로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지 이것도 뭐 가짜죠, 여러분. 전생이라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곁에서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 대적할 때 맨 앞에서 싸웠는지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이익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편의상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베드로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고 누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막 시기 질투가 넘쳤었고 예수님을 사실은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담임 목사를 이용하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조차 이용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위해 나만 잘 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대박 로또다.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참된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그 자체를 뒤로 하고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그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비용들을 지불했던 거예요. 이제 해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모든 시간, 그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내 사업 발전을 위해서 그 능력을 이끌어 드린 것이에요.
끌어들이고 스스로 믿은 것이, 방자해서 스스로 믿은 것이, 방탕하여서 스스로 오해했던 것이, 시화 때도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부욕해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죠. 그리스도시라면서요, 주라면서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부터 해주세요. 다른 사람부터 해주면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부터 해주세요.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와 이 시대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성취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 되면 말이에요, 사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그렇게 스스로 믿었을 때는 베드로가 한 사람도 설교해갖고 개종 못 시켰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격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심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베드로 눈앞에서 침뱉은 당하시고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세차게 뺨 맞고 천하의 무기력한 자로서 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명색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억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짓고 가난해지면 즉각 부유하게 해주고, 내가 죄짓고 사람들 앞에 창피하면 얼른 능력을 다하여서 벼락을 쳐서라도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교회 나가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면 신의 은사를 베풀어서 바로 치유하셔야죠. 아버지라면서요. 하늘 아버지라면서요.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는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전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의 100만 분의 1만이라도 땅의 아버지가 베풀면은 이 시대 제일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먼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부터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독생자 희생시키셨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왜 근데 나의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인도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합니까? 하필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S대 들어가도록 등록금 주고 하숙집에 하숙비 주는 저 여자, 손가락이 달라붙은 저 여자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 사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왜 이 꼴을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기 베드로의 소원처럼 내 인생을 향한 내 소원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 중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다이아몬드를 내 인생의 지푸라기로 오용하지는 않는지 이제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라고 하는 관점조차도 세상 기준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문제입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아몬드 100kg을 그 속에 있는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지푸라기 1g 같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보물이 주어졌는데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헛고생하고 다른 곳에 가서 노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100kg, 이루 말할 수 없는 1만 드라크마의 복을 계속해서 갖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이 순간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만 봤어요. 이것만 보고 그냥 대박이다 이러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 뺨 맞는 예수님, 무기력한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순간에 3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머릿속에서 필름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빛 가운데 이 필름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나한테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그냥 벼슬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내 머리 쓰다듬어 주셨어요. 나 스스로 정해놓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꿈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소원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말이에요,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쓸모없는 분이 되었지만 3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아버지 손안에 있느니라. 이거 알으라는 것이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끝까지 승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나의 부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세가 함께해서 이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대한 이익이 발생됩니다. 십자가로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겸손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땅까지 교회를 세우고 정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